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좀 말씀이 어떻습니까?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반대는 저 주님 인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놀랍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분들이 있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날 것이 없죠. 아무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봐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펴도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내가 이미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게 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은 정말 두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꽃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버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따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은혜의 믿음의 은혜를 내가 다 늘시기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심판하셔도 진노하셔도 모든 땅을 불로 멸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들림받아서 평안하고 기쁜 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말 그대로 본다면 참 겁나는 일이죠.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똑같은 분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아들로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기술에서 하나님 아들로 표현된 것이 이 문장이에요. 그것처럼 엄히하시고 엄격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비록 눈이 불 것 같고 발이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어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사업은 행실은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인내를 말한다. 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이에요.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는 전혀 겁낼 것 없는 교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과 믿음이 있는 섬김과 인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더 처음보다 나은 행위가 있는 그런 우리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한 가지 문제에 책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내게 책망할 것이 뭐라? 자칭 선자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이건 그들이 용납했을 뿐이지 그들이 하도록 함께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내 종들을 끼어 행함하고 우무사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 성도들이 그렇게 빠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책망이 아주 약해요. 왜냐하면 이세벨을 내가 책망한다는 얘기거든요.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누구에게 사단에게 또 그에 빠진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명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용납입니다. 하나님 책망하신 것이 용납을 말하는 것인데 용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만 부모들 데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애들은 가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했어요. 그 용납은 뭐예요? 비록 어린이라도 어떻게 돼? 성장할 수 있잖아요. 잘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약하고 정말 어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올해 표회가 사람을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것은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받아주어서 어떻게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의 두 가지도 좀 네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사랑의 한 가지는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줘서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사랑할 은자예요. 또 잘못되는 것을 막아서 끊어줘서 잘못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사랑을 해자, 삼가게 하는 것이 사랑을 해자예요. 그 사랑은 두 가지예요. 끊어주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도 한계가 있고 생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납이라는 건 참 잘해야 돼요.
안 되는 것을 죄인 줄 알면서 용납하면 문제예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과일을 보면 썩은 과일, 감자 같은 거 보면 썩은 걸 같이 두면은 같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골라내야 돼. 물기도 닦아내야 되고. 그리고 밭에, 좋은 밭은 잡초가 별로 없습니다. 잡초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늘 뽑아주니까 대부분 깨끗해요. 그런데 잘 가꾸지 않는 밭은 잡초가 싸서 뿌리 낼 뿐 아니라 싹 또 열매도 씨도 뿌리기 때문에 계속 점점 더 심해져요. 관리가 어려워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잡초를 뿌리째 다 뽑아내지 않으면은 그 밭은 곡식을 잘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주 독한 풀들이 있어요. 뽑아놔도 안 죽어요. 비만 오면 다시 살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체를 다 끄집어내서 밖에다 버려야 돼요. 그냥 밭에 두면 살아요, 다시. 이처럼 하나님이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끊어주고 잘라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을 용납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납해야 될 것과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게 사랑은 네 가지 용납하죠. 오래 참아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걸 참으면. 모든 걸 믿어줍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할 수, 이제 좀 더 잘하겠지.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는 견딤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딱 죄의 삭은 사망인데 끝난다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란 그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자백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엄격하게 형벌했지만은 그러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가 엄청난 사람, 또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을 하셨어요. 가능성 있는 사람은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열매가 있기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불에 사르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로서 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까지 완전하게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감동이 되면은 바로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들은 회개하고자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 자녀들까지 죽겠다. 끊어버리겠다. 완전히 후대까지 끊겠다는 걸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살피고 또 뜻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복과 저주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말씀을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싫어해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라 저주는 항목을 살펴서 저주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삼가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경고하실 것은 경고했어요. 귀신에게 그냥 너 가만 어떻게 나갈래 말래 그렇게 안 했어요. 쫓아내셨어요. 물리쳤어요. 명하셨어요. 질병도 그냥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라 완전하게 명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성장할 기회가 있고 좀 더 자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요. 예수님이 농부의 비유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와서 묻습니다. 왜 여기 이 나무는 3년이나 와봤는데 열매를 안 맺냐? 베어버려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죠. 1년만 더 참아주세요. 1년만. 그럼 내가 걸음을 주고 바꿔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니면 그때 베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아데르교는 빌립보 교회에 개척한 루디아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유럽, 처음에 건너갔죠.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막혀서 유럽이란 곳에 맨 처음에 간 곳이 빌립보에 거기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강건함으로 그 집에서 거하였습니다. 그 루디아가 하는 일이 이 두아디라에 가서 자주장사, 자주 색깔, 염색한 것을 사다가 무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염색하는 것이 잘 발달된 곳이었어요. 자주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것이고 로마 군인들이 입는 옷이라고 해요. 이처럼 두아디라는 굉장히 번성하고 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번성하고 크고 좋으려면 용납을 하기가 쉬워요. 신천지가 왜 그렇게 특세라요? 그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들 번성하고 엄청난데. 왜 그래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용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우상이 왜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음행을 왜 하나님이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배우자를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귐 가운데 누가 나를 속이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거듭 속인다면 같이 사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신 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에 붙어있는 그 사람은 거룩할 수 있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순간 그 의로움과 거룩함은 상실돼 버려요. 아무도 스스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사상도 많지만은 정말 나라가 번영하고 세상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사상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사회주의가 굉장히 좋은 표본을 하였죠. 공평하게 살자, 공동 잘 살자. 그런데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이 공평해요, 공정해요? 사회주의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렇게 잘 똑같이 하게 했어요? 말하는 건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사회주의 때문에 죽었어요. 공산혁명, 그것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니죠. 인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 필요에 맞는 사람들만 뽑은 것이고 자기 편만 살린 것이죠. 우리 자유주의가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유주의는 정말 공평한가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이 더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돈이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업이 나오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점점 더 투자를 많이 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사업을 하는가 우리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기 힘들어요. 한 가지 좋은 목표는 있습니다. 일터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일하면 말이에요. 생산을 하면 말이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통해서 그 사람과 딸린 같은 가정들을 살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굉장히 사업은 중요해요.
그리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회사가 나는 이만큼 됐다고 해서 딱 그만큼만 유지하는 회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사업 확장하고자 해요? 아니면 멈추고 싶어요? 아마 능력 있으면 자꾸 큰 것이 보이는데, 더 좋은 것이 보이는데 그걸 멈추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보인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과 정말 고아들을 이걸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얼마나 주실 거예요. 이것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평준화하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거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더 도와주고 해서 그것을 차이는 나지만은 잘 산 사람이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똑같이 못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은 조화를 줄 수 있고 협력해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일을 할 때 공평해지는 거예요. 부한 사람도 낮아진 사람 볼 수가 있고 낮아진 사람도 나도 이만 끝이 아니라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평한 거예요. 그런 공정한 사회예요. 그런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온전하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치를 섭리를 따라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 자신이 감당할 수는 없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야 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바른 일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행 16장에 나옵니다. 이 엄청난 무역을 통해서 넉넉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곳이 그 본질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교회는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용납을 잘못했을 뿐이에요. 이들을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용납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두아디에 남아있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니라. 이 이세벨 음행을 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남아있어서 이들은 어떻게 너에게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더 부탁할 게 없어.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잡으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너의 행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를 내가 알고 있어. 또 처음 행위보다 이제 더 잘하고 있어. 하나님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 있는 점점 나아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겠죠. 부끄럽지만은 이 교회도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끝까지 일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보다는 권세, 철장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그걸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우리가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고 부속드릴 수 있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잘했어요. 문제는 처음 상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다 잘했습니다. 이제는 더 거기에 더해서 완전히 부서뜨릴 수 있는 질까지 질그릇처럼 깨뜨릴 수 있는 그 권능의 철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벽별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새벽별이 언제 떠요? 새벽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든지 목자들이 새벽별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야, 새벽이 오는가 보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네.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셨지만은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놀랍게 칭찬하고 그들 세워줘서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큰 권능으로 이 귀신과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을 철장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환하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그냥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붙들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모신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우리는 늘 새롭게 될 수 있는 일이죠. 그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만 될 수 있는 일이죠. 주님께 묻고 구하고 찾아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또 내가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걸 물어볼 수가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음행과 우상제물 먹는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사람들을 사귐이 있길 원합니다. 잘못된 거 알면 거기 사귐 가지 마세요. 아닌 것은 거기 함께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들이 죄이고 음행이고 우상이고 거짓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무시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존중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생명이 후대를 낳아서 존재하는 것이고, 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이 일을 하셔서 부활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는 꼭 붙잡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을 사용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에는 성령의 검을 말씀합니다. 오늘 철로 된 쇠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거짓고 더러운 것을 깨뜨려 부실 수 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일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늘 다퉈야 될 거예요. 내 속에 숨어 있는 것들, 아직도 용납하고 있는 것들을 그것을 철저히 깨부수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한 자리에 용납하는 죄가 있는가? 용납하고 있는 거짓이 있는가? 내가 아직도 그냥 허용하고 있는 그 습관적인 잘못이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권능과 새벽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처럼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기로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다윗왕처럼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무엇인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속에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숨은 죄가 없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19편, 20편 우리 기도를 했는데 거기 뭐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완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110번에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됐을 때 원수보다 지혜롭고, 그렇죠? 선생보다 더 확실하고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분명하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복은 그릇처럼 확실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 말을 사용했어요.
어떤 분이 아주 방송에서 뭘 듣고 나와서, 이야, 그 재판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남녀관계 문제지. 노인 부부가 이제 남편이 자꾸 죽은다니까 더 못하게 해서 이제는 이혼 청구를 했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부당한 행위를 자꾸 하니까 성폭행을 한다는 얘기죠. 폭행을 한다는 게 자기 싫은데. 그래서 그 재판관이 고민하다가 이것 사람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냐. 허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주고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보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누가 주장해요?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해요. 나이 많은 자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새벽별을 새로운 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분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 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모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찬송할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 여기 오는 그 살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겁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오히려 바위와 나에 떨어지라 나 산하 나를 가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두아디로 교회에게 너는 간직해라 붙들어라 그리고 견뎌내면은 이기면은 내가 이 철장과 새벽을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다 이같이 하나님의 철장과 새벽별을 받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릴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역사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우리를 지으시고 이제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관한 과정들을 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같이 거룩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되고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완전하게 비워버릴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어둠을 다스릴 수 있고 악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부정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운 신부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